예, 안녕하십니까. 예, 토요 명상 시간입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이렇게 더운 와중에도 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도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요 명상은 저번 주에 이어서 이 법화경에 나오는 7가지 비유 중에 이제 두 번째 비유 그리고 세 번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화경에는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모두 불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자리에서 보면 우리 역시도 다 부처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미혹하기 때문에 또 사람들마다 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깨달음의 길로 이르게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법, 어떠한 기도, 어떤 걸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 귀결점은 깨달음으로 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회삼귀일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세계가 하나로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셋을 모아서 하나로 돌아간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불법은 84,000가지 방편이라고 해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4,000가지 방편으로 통하지만 깨달음은 다 하나다. 근원은 다 하나라는 겁니다. 모든 강물들이 다 바다로 향하지만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기도 하고 또 바다 자체는 맛이 다 같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 모든 이 방편들이 하나의 이 부처님의 세계로 아니면 깨달음의 세계로 이렇게 모여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불교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그동안 내가 노력을 했건 어떻게 살았건 간에 내가 만들어 놓은 어찌 보면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부터 우리가 좀 잘 명확하게 이해를 한다라면 우리는 여기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서 이 세계, 나만의 지금 이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만족을 하면서 여기서 욕심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번뇌들을 털어냄으로 인해서 나는 이 자리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들이 저는 진정으로 이 깨달음이나 아니면 불법에 가까이 이렇게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도반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내 모습을 좋다 아니면 나쁘다 굳이 이렇게 분별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더 좋은 방향성으로 이렇게 살아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회삼귀일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리고 회삼귀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라는 것, 수행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장자, 궁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나오고 오늘 배울 또 세 번째 비유는 약초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 궁자의 비유는 이 붓다인 이 아버지가 자신의 신분을 알지 못하는 아들에게 아들이 본래 내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그 본인의 아들에게 아들의 자리 그리고 본인의 자리를 찾아주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명확하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굉장히 부자 장자인 아버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아들을 잃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잃어서
아들을 잃어버려서 아들을 찾지 못하고 아들은 거지가 돼서 이렇게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생활을 이제 아들이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 아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이 부유한 아버지의 집에 이렇게 국어를 하러 가게 됐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아들이 국어를 하러 갔을 때 아들은 그 부자가 자신의 아버지인 줄을 모르고 이렇게 겁나서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딱 보고 저 아이가 내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하인들을 시켜서 자기 아들을 불러오라고 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보니까 오히려 놀라서 기절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겁에 질렸으면 이제 부잣집의 이 장자가 자기 같은 거지를 불러들여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아들은 이제 자기 아버지인 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겁에 질려서 기절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제 자유롭게 가도록 한 후에 자신의 이제 집안의 하인들을 이렇게 시켜서 그 아들에게 이제 차차차차 일을 시키면서 시간이 천천히 지나고 한 20년이 지나서 아버지가 죽을 때쯤에 이제 아들에게 네가 내 아들이다. 그래서 이 집을 다 네가 이제 내 재산을 물려받아라라고 하는 그런 예식, 그런 비유가 이 장자 궁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아버지의 모든 재물을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물려줬다라는 그런 내용의 비유가 이런 비유입니다. 이 아버지의 재산이기 때문에 원래 그 재산이나 집은 다 아들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으로 말하면 우리가 모두 불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성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속 빙빙 돌고 또 바로 불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스스로가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조금씩 일을 시켜서 조금씩 본인의 재산을 찾아가게 해주는 그런 비유가 이 장자 궁자의 비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자인 아버지는 이 자신의 지위를 알지 못하는 아들에게 먼저 이제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제 힘든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걸음을 치우는 일도 시키고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는 그거보다 좀 더 편하면서 이렇게 좀 위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시키고 또 그러다가 조금 더 위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일을 시키면서 나중에는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아들이 할 수 있게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그 직전에는 네가 원래는 내 아들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근데 내가 너를 잃어버려서 너를 다시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집안의 모든 보물과 그리고 재산 이런 것은 원래 너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비유가 이 장자 궁자의 비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는 이미 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 그 비유, 이런 비유는 이 아들에 대한 비유는 우리 중생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은 우리가 부처인 줄을 모르고 계속 이 번뇌 속에서 이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하지만 부처님이나 여러 선지식들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씩 공부를 해 나아가면서 이 부처의 길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자 궁자의 비유를 예를 들면 이 장자는 굉장히 좋은 스승입니다. 우리도 이런 구도로 이렇게 맞춰져서 수행을 할 수 있으면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도 이 선지식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옆에서 정말 자세히 보면서 하나하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선지식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못나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선지식이 있어도 선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선지식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정말 내가 선지식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저분은 이런 분인가 저런 분인가 여러 가지 번뇌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선지식을 믿고 또 그 선지식이 우리를 이렇게 부처의 길로 이렇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깨달음의 길로 조금씩 이렇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선지식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지식이 없다라고 해도 우리가 수행을 포기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계행을 바르게 지키면서 청정하게 살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저는 선지식으로 바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를 이끌어주는 선지식보다는 내가 스스로 선지식을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일지, 내 자신이 선지식을 어떻게 바라볼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주변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래서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선지식이 꾸준히 나를 이렇게 경직해주고 공부를 해줄 수 있는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 이런 구도가 저는 더 좋은 구도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우리가 이 살아가는 것 또 공부를 함에 있어서 진정성으로 내가 정말 착한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꾸준히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우리의 길이 저는 저절로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선지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라고 저 역시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깨달음을 늘 이렇게 실천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선지식들을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의 말을 이렇게 잘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그러한 점을 잘 아시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 수행을 잘 해나가시길, 그리고 수행을 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계행을 잘 지키면서 정말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것, 바른 마음을, 바른 생각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우리가 수행으로 그리고 수행을 해 나가는 그런 길에 있어서 보다 더 좋은 이렇게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자궁자의 비유를 보면 이 불성사상 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성불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미성숙이라고 해야 되는 이런 무지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보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 깨달음이나 이 부처의 자리에서 떠난 적은 없다. 깨달음을 얻는 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이나 고행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삶을 바라보고 또 이 순간에 아까도 제가 말한 것과 같이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잘 할 수 있으면 우리의 가까이에 정말 깨달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은 아니고 그 임윤찬이라는 피아니스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윤찬이라는 그 청년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고 무슨 큰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본인은 우승을 했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이제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깨닫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깨달음이라는 것, 또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런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내 생활이 변하겠지, 내 삶이 바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 행동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 주변도 많이 변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원하는 것과 같이 내 삶 자체가 확 바뀐다. 그리고 내 생활 자체가 확 바뀐다. 그런 일은 저는 일어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피아니스트 아까 말씀드린 이윤찬이라는 청년도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고 피아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을 굉장히 많이 이번에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분도 끊임없이 피아노를 치셔야 될 거고 이분의 삶은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또 본인이 말한 것과 같이 우승했다고 예, 달라질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들을 도반님들께서도 정말 가슴속 깊이 잘 새겨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해서 내 자신이 그리고 내 주변의 삶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바뀐다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바뀜으로 인해서 내 주변이 당연히 바뀌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내려놓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은 저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비유의 약초의 비유입니다. 이 약초의 비유는 이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를 이 덮어버리는 구름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런 구름과 같은데 이런 식물, 지구상에 있는 식물이나 생물들은 뭐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구름을 본다거나 태양을 볼 때 태양빛은 모두가 평등하게 내려집니다. 비가 와도 마찬가지고 뭐 구름이 있어도 구름이 덮여 있으면 우리가 하늘을 볼 때 다 구름이 낀 하늘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고 맑은 날은 우리가 볼 때는 다 맑은 날이 나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비는 다 똑같이 이 대지를 적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대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안에서 여러 가지 나무들이 같은 나무여도 모양이 다 다르고 또 다른 풀들, 뭐 약초들도 다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비유가 이 약초의 비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 세계에 있는 뭐 갖가지 뭐 풀이나 약초, 수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구름이 솟아올라서 모든 것을 다 덮고 비를 뿌린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는데 각각의 식물들은 그 능력과 환경과 또 본인의 이 습성에 맞게 물을 빨아들여서 비록 같은 곳에 있는 식물들이지만 또 같은 곳에 있고 같은 물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식물들이지만 그 식물들이 맺는 뭐 꽃, 또 식물들의 모양, 열매들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이 부처님은 늘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들에게 좋은 이야기, 뭐 여기서 제가 법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 여러 도반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똑같이 저는 이야기를 하지만 다 도반님들마다 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 다를 수가 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의 법문이나 가르침을 받아들이냐 이러한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비유가 이 약초의 비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 비유보다는 이 두 번째 비유보다는 이 세 번째 이 약초의 비유가 어찌 보면 우리 상황에서는 더 알맞는 비유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현사에서 뭐 여러 가지 법회가 있고 또 제가 여러 가지 법문을 합니다. 부처님 생애라는 법문도 하고 또 지금 토요 명상 시간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여러 책을 읽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책을 읽고 똑같은 법문을 들어도 이 행동을 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또 생각을 하는 것도 다 다르고 받아들이는 것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수행을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행을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세음 보살 기도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신묘장부 대다라니가 좋다, 뭐 가나선이 좋다, 뭐 윗바사나가 좋다, 호흡을 하는 게 좋다. 이 여러 가지 수행이나 명상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저는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걸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자세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임하느냐 이런 것이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행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재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잠깐 하다가 뭐 다른 거 잠깐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걸 하면 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화두를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화두가 잘 되냐라는 이런 질문, 기도를 했을 때
어떤 기도를 하면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느냐, 예, 이런 기도. 아니면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 기도가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 수행에 있어서의 시발점이 이 욕망에 있다. 그리고 욕망으로 출발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욕망을 추구하는 쪽으로 기도를 한다. 그리고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더 부작용이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수행을 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을 딱 대면한다. 이 정도 느낌이면은 저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어떠한 것이 진정한 수행인가? 그리고 수행이 잘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 수행이라는 것, 그리고 무언가 결과를 빨리 얻어내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기도를 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무언가를 이루는 것보다, 진정한 수행은 무언가를 이룬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내가 과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너무 욕심이 과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 오히려 더 진정한 수행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시작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라는 겁니다. 이 자리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지금까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생활, 이 곳, 아니면 이러한 지금의 형태가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저는 진정한 수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 과거에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게 붙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과연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행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더 보다 명확하게 알고 이 안에서 번뇌가 없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수행의 시작인과 동시에 저는 또 수행의 끝이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행은 이렇게 나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수행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두가 뭐 더 잘 돼야 된다. 뭐 이거 분명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화두가 끊임없이 계속 들린다라는 그런 의미는 내가 지금 이 순간 바르게 화두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화두를 이 수행을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또 역으로 잘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잘 안 되면 다시 시작하고, 또 잘 안 되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까지 저는 수행이 안 된다고 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힘들게 하지 말고 계속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의심을 냈고, 끊임없이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이런 식으로 이 생각이 끊어지지 않게 꾸준히 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하시면 본인의 수행이 저보다 더 깊어지고 빠른 기간에 저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욕망으로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되기를 바라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계속 의심을 하고 또 마음이 흐트러지면 또 의심을 하고 또 염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해 나가시면 이 약초의 비유와 같이 내가 지금 어떠한 방향성으로 이 부처님의 비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부처님이 태양에서 내려오는 빛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런 것이 저는 잘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비유를 보면 부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모든 중생들에게 고르게 내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중생들이 각자의 근기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르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수행하고 이해를 하면 우리도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이런 방편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약초의 비유라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또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도반님들께서도 과연 나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수행을 할까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 또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가지고 뭐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물을 마셔도 뭐 뱀은 독을 만들고 소는 그 같은 물을 마셔도 우유를 만든다라는 그런 비유. 뭐 독이 나쁘고 우유가 좋다라는 그런 비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서는 우리가 수행을 해서 정말 좋은 길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잘 만들어 나아가기를 저 역시도 바라고 또 그런 길로 당연히 가지 않아야 될까, 당연히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독보다는 우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나도 이롭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로운 그런 수행을 하는 길,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 깨달음에서 정말 물러나지 않고 늘 깨달음을 즐기고 또 깨달음의 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고 또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토요 명상 시간이었습니다. 도반님들과 이렇게 늘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나마 좌선도 하고 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그리고 지금 있는 내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수행이 되지 않으면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절에 와서 이렇게 자선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이 있는 나의 무대에서 정말 멋있게 이 뭐 연기를 하면 연기다 아니면 살아가기 위한 그런 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절에 와서 자선도 하고 참선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께서 이 절에서 문을 열고 나가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곳,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에서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남들과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계속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런 불제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요 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